오랜만에 이렇게 새벽 예배로 모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밤에 모이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새벽에 모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깨어 있고 예배로 깨어 있는 우리 모두를 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3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은 사대교회에 보내신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장과 3장에, 그러니까 2장에 걸쳐서 그 당시 아시아에 있었던,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금은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7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사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칭찬하시는 말씀도 들었지만 또 하나님의 질책하시는 말씀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사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본문에는 먼저 사대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망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절 끝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았지만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참 어려운 표현인 것 같으면서도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살았지만 죽은 사람일까요? 어떤 교회가 남들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교회일까요? 그죠. 성경은 명확하게 사대교회가 어떠한 행동을 했고 어떠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살았지만 죽은 것 같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들은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양을 보시지 않잖아요. 사무엘상에 있는 기록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외양을 보지 않고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말씀하셨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대교회는요 분명 죽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랬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양을 볼 때는, 그 겉모습을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 사대교회, 그렇지, 그 교회는 참 살아있어. 그 교회 가면 생기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대교회는 명확하게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교회 살아있어 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대교회는 아니, 저 교회는 죽은 교회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변을 사대교회는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구포교회처럼 이렇게 외양을 가진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로부터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고 성전이죠. 이 전통은 구약시대부터 흘러내려오던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돌로 지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갖추기 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천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막,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오던 구약의 전통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죠.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듯한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로, 하나님 앞에 교회로 불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교회인 거죠. 우리 모두는 그래서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대교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질책은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 같다. 죽은 것 같다가 아니죠. 주님의 말씀은 명확하죠. 살았지만 죽은 자로다. 1절 끝에 적혀 있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질책은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날짜를 대강 보니까 한 11월 3일 정도, 11월 첫 주일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요.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사대교회, 살았지만 죽은 자, 제가 한 설교에 비유하면 마치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설교했냐면 돌밭에 떨어진 씨는 비가 오면 그 씨가 발화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물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라고 하는 그 특성이 비가 그치고 나면 금방 마르잖아요. 땅은 그래도 물을 좀 머금고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가시덩굴은 자랄 수 있는 땅이잖아요. 다만 그 가시덩굴의 기세에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자라지 못했을 뿐이지 그 밭 자체는 그래도 어떠한 식물을 길러낼 수 있는 밭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돌밭은 그렇지 않죠. 돌밭은 비가 오는 그 순간뿐이에요. 비가 오면 땅이 젖고 돌도 젖고 다 젖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돌 위에 있어도 뿌리를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비가 딱 그치고 나면 그 어떠한 땅보다 돌은 더 빨리 마르죠. 바위는 더 빨리 물기가 증발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그치고 나면 돌밭에 뿌려진 씨는 아무런 씨앗을 내릴 수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지만 살은 자, 살았지만 죽은 자죠. 말을 잘못했네요. 살았지만 죽은 자, 바로 이 돌밭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살아있는 것 같고 찬양할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잠깐 떨어져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마치 바짝 돌밭이 마른 것처럼 전혀 생기가 없이 느껴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 칭찬하시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지만 죽은 자, 이러한 하나님의 판단, 이러한 하나님의 질책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 판단은 받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지만 사대교회에도요 칭찬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칭찬하실 만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4절 말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라고 얘기하세요. 사대교회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죽은 자였거든요. 그렇지만 다 죽은 자 같지만 실제로 그 가운데 몇 명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이 그 표현을 우리 가운데 2절이죠.
2절이 대강 우리 가운데 그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2절은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적혀 있어요. 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직 생기가 남아 있지만 죽어가는 하지만 아직 채 죽지 않은 예, 그 생명력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는 그것을 일깨워서 굳건하게 해라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대교회 안에서 4절의 말씀과 같이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사대교회는 그래도 일정 그 규모가 있었을 거잖아요. 물론 아까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국폭교회도 교회인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래도 교회 공동체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중에 몇 명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절 중반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사대교회에 향한 이 4절의 말씀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잘 모르겠지만 분명 그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사대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몇 명은 살아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대교회를 향한 칭찬이기도 하지만 우리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도 믿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제가 볼 때는 다수가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체를 다 뭉뚱그려서 그렇지 잘하고 있어 인정해 줄게 라고 하시는 사건도 없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게 대표적인 것이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사건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늘 핍박받던 그 로마 제국 안의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들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죠? 근데 사실상은 그러한 사건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핍박을 완전히 피해갔는가? 그렇죠. 우리가 교회사 역사의 전체를 보면은요, 사실상은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상 이 땅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한 이 신앙의 명맥은 사실상 깨어있는 몇 명의 사람들, 이 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신앙을 지킨 성도들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상은 모든 역사는 다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것이 꼭 교회사의 역사뿐 아니라 이 땅에 흘러가는 역사들도 다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파수꾼과 같은 사람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라는 용어가 참 좋잖아요. 그죠? 파수꾼. 망대에 서서 잠들지 않고 깨어서 지키는 사람. 파수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부터 잘 못 썼죠. 왜냐하면 파수꾼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단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단이 발행하는 잡지, 여러분 파수꾼이라고 하는 책자 옛날에 많이 보셨죠? 그죠? 요즘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단이 자꾸 쓰고 있어갖고 우리가 그 참 좋은 용어를 못 쓰고 있는데요. 용어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파수꾼이라는 용어는 나쁘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줄 믿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그런 파수꾼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시면 또 참 좋은 말인데 우리가 잘 못 쓰는 말이 또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5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기는 자. 이것도 이단이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긴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요즘은 이긴 자라고 하는 용어를 쓰시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들이 많거든요. 자신들은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렇게 막 천명을 하고 다녀요. 우리는 이겼다라고. 우리는 소수의 그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단이 쓰고 있어서 참 쓰기 어려운 용어가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분명 우리 가운데 이기는 자를 언급하고 계세요. 이기는 자.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사대교회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다수가 아니지만 그들은 마치 넓은 길, 평탄한 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로 말씀하시는 사람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는 자를 향해서 역시 흰옷을 입힐 것이라 말씀하시고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이름, 소수의 사람들,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기는 자 있으면 여러분 그분들 멀리 하세요. 멀리 하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마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당부를 드리고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잘 들어야 돼요. 잘. 이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그래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진짜 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세울 때에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 갈 때에도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변화가야 되겠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정말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듣고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사대교회 안에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들의 큰 무리들과 함께 합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